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서의 땅, 바로 그 성지를 현장감 넘치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님이 물으셨던 그 장소, 자기 생애를 나타내렸던 그 장소, 그곳을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헬몬산 남쪽에 경사가 심한 산간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기원 후 34년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여 로마의 아우구스트를 기리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국립공원답게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이곳은 온 이스라엘로 흐르는 헬몬산 물의 발원지다. 그 덕분에 맑고 풍부한 물이 넘쳐나며 구약시대부터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히람 문명의 중심지로 로마, 비잔틴, 십자군 시대에 걸쳐 요지 역할을 했는데 성경 속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매우 중요한 도시다. 복음운동의 후반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셨다. 그리고 질문하셨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베드로는 과감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당시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문제인물로 부각되었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이 대화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의 주관자로 세상 정면에 나서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홍 교수님,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뒤안길에 풍부한 물도 있고 냇가도 있고 그 물들이 가는 소리가 대단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곳에도 이런 물이 흐르나, 물의 발원지가 어딘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 특별한 장소라고 하죠? 예. 가이사랴 빌립보가 특별한 의미를 예. 한번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 그 지역에는 그 헬레니즘 시대 때부터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판신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파니아스인데 이제 발음이 문제가 돼서 바니아스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가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우선 예. 뒤쪽에 그 동굴이 있고 예. 또 신전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특별한 장소고요. 예.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도 특별합니다. 예. 그쪽 지역이 그 베세다도 마찬가지지만 헤롯 빌립의 지역이었는데 예. 헤롯 빌립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사실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해변가에서 보셨지만 예. 가이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해변가에 가이사라. 예. 그런데 그거와 구분돼서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를 종종 혼동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황제를 떠받들기 위해서 가이사, 예.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아하. 그래서 수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적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또 세 번째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특별한 이유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세 곳인데 예. 바로 옆에 있는 단, 예. 유명한 곳이죠. 그곳과 예. 함께 이곳이 발원지입니다. 예. 보시면 물이 흐르는데 이것이 산 중턱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아주 신비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굴입니다. 예. 이 굴이 바로 판신을 섬기던 일들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한 3, 4km 내려가게 되면은 폭포가 있습니다. 예. 바니아스 폭포라 그러는데 예. 그 정말 아름답습니다. 높이가 한 10m 되는 폭포.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내려가면서 폭포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특별한 장소죠. 지금은 뭐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예. 이스라엘을 가보면 참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12개국입니다. 예. 이 12나라인데 12개국인데 저는 이스라엘 가면 제일 편합니다. 물론 유적지가 많기도 하지만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래도 성경 유적지를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예.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국립공원을 잘 정비해 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 예. 특별히 이제 두 번째는 성경과 관계된 예. 물론 구약 성경이 그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 그 장소들 예. 또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것 네. 보통 이 세 종류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 잘 정비해 놨습니다. 예. 사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특별한 곳이지 예. 그 유대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아름답기 때문에 소풍도 많이 옵니다. 이곳에서 조 교수님 베드로가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반겨 맞으면서 거기 막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했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되었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고백을 하는데 반해서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좀 깁니다. 예.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인용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 좀 완벽하고 좀 발전되고 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데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혹자는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또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 터인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가 탄생할 것이다.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신앙이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시니까 유대 군중들이 혹시 그 엘리야일까? 혹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건 아닐까? 이렇게 수군덕거렸거든요. 이런 그 군중들에 비해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정확한 정곡을 찌르는 예수의 정체, 예수의 정곡을 찌르는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도 결국은 온전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이어서 받거든요. 이런 걸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향한 제자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베고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셔가면서 그들에게 큰 그 사명을 부여하는 그 위대한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복음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만큼 고백했던 고백의 현장,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화면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물과 동굴이 많아 당시 천연 예배지로 유명했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특히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신전이 있던 곳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왔던 것이다. 이쪽 유적지는 이제 아구스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한 장소입니다. 장면이죠. 예.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죠. 거로는 세례 요한, 거로는 엘리야, 거로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야 신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대답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명답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를 통해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 하셨던 것이다. 즉, 왕이신 자신을 알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교육하셨던 것이다. 그때 상황을 순례객들 마음속에 되새겨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순례객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예수님 앞에 제자들 마음이 되어본다.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로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홍 교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귀중한 고백, 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먼,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먼 그 외진대로 특별한 질문을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지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다음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론 여기가 나사렛이죠. 그리고 베세다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 북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먼 곳으로 그 제자들을 데려가서 특별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면서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던 주 통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길 없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지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일어났던 그 장소들이 좀 특별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예. 평범한 장소가 아니죠. 예.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질문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자갈바살 걸으면서 주님이 고백한 주님이 고백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겠구나 하고 힘으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평생에 주님에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막 각오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조 교수님, 거기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알고 싶을 것입니다. 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예. 맞아 예수께서 16장 18절에서 너는 반석이라. 이제 반석 위에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베드로라는 말이 사실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또 이게 천국 열쇠를 예. 맡기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예. 이 예수님의 축복이 베드로라는 하나의 개인적인 인격 인물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대표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이 신앙 고백을 축복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보다는 잘 그 오알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 예. 사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지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적이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예. 아주 그러니까 사도들의 인격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사도들의 인격이 중요한 만큼 또 동시에 예. 정말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은 신앙 고백에 대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교회가 모이는 것이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의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 바로 예수님의 축복은 이런 교회를 향한 축복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 그분의 생애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암석이요. 또 거기 또 고백한 그 고백도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반석과 같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계하셨거든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서를 읽어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그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마귀가 알거든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침묵을 예. 말하지 마라고 합니다. 예. 그걸 말하지 마라. 예. 청기를 누설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또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적적으로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입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함께 보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참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이런 신기한 현상을 메시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자기의 순환과 그 부활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거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쭉 성경을 읽어보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인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 이 예수를 알지 않고 이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기적만 경험하고 어떤 뭐 황홀하고 좋은 것만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뭐 축복받고 질병 치유받고 무슨 황홀한 경험하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멘. 예수를 따라서 고난받고 예수를 따라서 죽음의 길을까지 가는 이 순교적인 삶, 순교적인 신앙청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귀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겁니다. 아마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아주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해가 됐지만 또 방청객들은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묻고 싶고 아마 질문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성경 지명과 그 현지 지명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분들이 혼자 찾아갈 때 이 지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옛날도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름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 성경 지명과 성경 지명이 다릅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계 어디든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러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찾아보든지 가이사랴 빌립보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니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지도와 일반 지도를 갖고 서로 비교해 보면 또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바니아스라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또 지도를 봅니다. 성경 지도가 아니라 일반 지도를 갔을 때 아무리 이 부근을 훑어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니아스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지를 혼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을 모시고 성지를 현장의 땅을 밟듯 좋은 체험과 같은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교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마음에 깊은 통쾌한 고백도 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러므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 번째 새벽닭이 울을 때 그때서 깨닫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우리는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고백될 때는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파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상식과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진실로 예수를 고백하면서 끝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